하나님 아버지, 세상 처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을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 거하시는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왕성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왕성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능력을 사용하며,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됐지만은 80년대 초만 해도요, 뉴욕같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 얼마 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힘든 이민 생활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며 교제도 하고 또 정보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보니까 그래도 무슨 명칭이 있었고 조직이 돼야 되는데 한인회로 할까 교회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모양새나 뭐가 교회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성령님과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 때도 어디서 만나지? 거기서 만나지? 거기 좋아? 아니야, 거긴 좋지 않아. 여기가 좋아 하고서 좋은 곳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좋은 교회,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땡땡땡 교회가 부흥해. 교인이 100명이 넘었대, 1000명이 넘었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수만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면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면은 귀신들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걸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인도 별로 없고 건물도 작은 교회는 젊은 귀신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건물도 크고 웅장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는 늙은 교회 하나만 붙어 있는데, 그것도 지붕 위에서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귀신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늙은 귀신 하나만 있고 사람도 적은 교회는 저렇게 많은 젊은 귀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저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놔둬도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해. 그러니까 늙은 귀신 하나만 가 있어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작은 교회는 사람도 적지만은 기도하는 교회고 말씀 충만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귀신들이 가야 되고 그렇게 많이 가서도 저렇게 힘들어서 쩔쩔매는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세상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부흥했다고 하지만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교회 성장의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제 목회에 아주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교회마다 부흥을 외치면서 해가 바뀌면 1월에 금년 우리 교회의 부흥 목표는 1000명, 10,000명하고 숫자를 내세우는데 숫자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목사는 교인들 앞에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안 채우면 연말에 무능하게 보이니까 별 방법을 다 쓰고 별 수단을 다 쓰게 되니까 숫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부흥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뭐가 부흥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부흥시키겠습니까?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명사는 없고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부흥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창세기 45장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보낸 화려한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고 창세기 45장 27절이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부흥의 뜻으로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죽은 자가 외부에서 들어간 어떤 힘이나 어떤 말로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완전한 절망에서 깨어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역시 생명력을 다시 돌이킨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뜻이 나오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끌어준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님은 교회 부흥이란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로 다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서생하고 살아나서 영적인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찬양대, 찬양봉사나 여러 가지 헌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봉사, 죽은 헌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음악적인 재능은 없어도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감사와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 충만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아져도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냥 그건 쇼예요. 크리스찬 쇼에 불과합니다. 이런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이 그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교인이 많아졌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교인 삼으라? 아니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제자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평안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어렵게 보고 존경하게 되죠. 아니고 사람만 많으면은 문제만 생기고 손가락질만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은 그때 예 하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장 4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 있든지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부흥한 거예요. 7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참된 부흥은 말씀이 왕성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부흥이에요. 제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많은 제자가 교회에 있고 그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대답이 예수면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씌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성도라고 해요. 숫자, 성도의 수가 얼마냐, 이거를 세상에 많은 교인 수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럼 성도는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확신이 든 사람,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가 교회 교인의 숫자예요. 우리 장로교의 원래 개념은. 왜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천국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에 그냥 나오는 멤버예요. 멤버는 교회 오기만 하면 돼요. 멤버십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등록만 하면 멤버예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부흥의 역사가 더한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이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먼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흥화해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냐?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놓은 12장,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욱 말씀을 굳세게 붙들었더니 교회가 더 흥황하더라, 그 말입니다. 헤롯 왕은 핍박을 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붙들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흥황해졌어요.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후려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고 오히려 세상이 그 앞에서 깨져나갑니다. 근데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은 믿음이면은 이런 가게 매상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몸에 병이 생긴 것 같아도 무너져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뿌리로 주님의 제자되는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형제처럼 가깝던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 아주 쉬워요. 가서 몇 마디 속닥속닥 해주면 왼수가 됩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쓴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은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중요하죠. 사람의 말 속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도 달라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달라질 수는 없어요.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달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씀의 반석에 지금 서 있질 않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깨달음이 오고 영적인 기류가 변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 제가 증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행하지 않았으면 참 엉망진창인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의 영향만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서는 그 사단의 말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로 누구의 영향 손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통해서 잘못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외과 수술처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외과 수술의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세상이 집어넣은 잘못된 생각과 의식과 모든 문제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치워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외과 수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 돌아오면요, 집에 오면은 집안 분위기로 손님이 와 있을 때는 손님이 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왔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왔을 때 분위기 다르고 삼촌 왔을 때 다르고 달라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흐르는 영적 기류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 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부부간에 보세요. 사람이 부부가 돼서 만나면 서로 닮아가요. 서로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달라져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뜨거운 불 같은 역사나 신령하고 신비한 뭐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흔치 않지만 특별한 때는 일어납니다. 그런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아요. 또 어쩌다 그런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나면은 한번 신비한 어떤 걸 체험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데 사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줍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움직입니다. 아니면은 아무리 불같은 체험을 해도 실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고 다니는데 삶은 안 달라지니까 욕만 먹지 않습니까? 주변을 변화시키질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동시에 기도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리 잡으면 내 영 속에 영적 감화가 일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숨을 쉽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쉽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숨을 쉬느냐 아니냐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호흡하지도 않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건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요, 더러운 것은 내 몸에서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합니다. 병든 사람은 신진대사가 약하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영적인 신진대사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잘못 들어간 더러운 공기 같은 건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들여 마시듯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운동입니다. 매일매일 숨 쉬듯이 해야 내 영이 새로운 공기 산소를 마시듯이 뜨거운 영을,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쓰러지질 않습니다. 잠깐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니까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곧 제자리 돌아가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성도들 내에서 아름답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봉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봉사하는 일로 싸움이 생겼습니까? 2절에 답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 생활에 힘을 쓰던 예수님의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만 열심을 했어요. 넘버원이 될 말씀 사역이 뒤로 밀리고 구제가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못 와요. 이 물질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욕심을 내면은 사단이 그걸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 교회 안에서 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영적인 믿음 관계, 이해 관계가 형성되려면 그 교회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때문에 성도들을 서로 갈라지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이 구제가 물질을 나누는 일이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계속 넘버원으로 우선을 했으면 안 그래요. 그게 뒤로 밀려갔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구제하고 공개하는 거 해야 되지만 넘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구제나 봉사보다 더 중요해요. 교회 교인들이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 빗자루 들고 뭐 고리를 쓰고 빵을 나눠주면은 동네에서는 그 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뭐 신문에도 날 거예요. 좋은 일 했다고. 그런데 빗자루 아무리 들고 나가서 고리를 쓸어도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들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데 칠면조 동네에서는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나요. 칠면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맺긴 해줘요. 칠면조를 주고받음으로 대화의 채널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한 교인이
영적이지 않은 교인이, 말씀과 구원의 통로를 모르는 교인이 침례를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제, 봉사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 아니면요 문제 생겨요.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안 하고 막 열심히 해야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파요. 믿음의 내용은 없이 직분받고 봉사하면은 종교적인 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거기엔 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자 성도들은, 사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즉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나가서 그 일을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도들 자기들은 그 일에서 물러나고 말씀에만 전무하기로 한 다음에 대신 그동안의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자가 된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안수 집사로 세우고 구제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7이 그동안 사도들이 하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회 일들, 재정과 다른 교회 일을 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사도 본인의 일을 함으로써 다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 사용 말고, 목사가 해야 될 말씀 사용 말고도 해야 될 부수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선교, 구제, 천도, 교육. 이게 제자화된 사람들이 하질 않으니까, 야, 저 사람이 뭐 재정장로래, 뭐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다시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과는 7절로 갑니다. 다시 그 교회에 뭐가 많아져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니까 교회는 다시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적과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을 우선으로 하고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정하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계시면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세속적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의 역사가 고 거기에 제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직 영적인 부흥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초대교회처럼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작고 부작고도 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말씀 충만한 제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또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이 교회에 성령님에게 잡히고 쓰임받음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